네, 오늘 말씀은 허무한 인생 속에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이루자가 없습니다. 그들을 학대한 자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이루자가 없도다. 전도자가 이 세상을 보니까 불합리하고 험한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학대가 일어나는 모습인데요. 이 학대가 일어나는 현장은 예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적으로 힘 있는 자들은 권력으로 약한 자를 누릅니다.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자를 없인 여기죠.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보이는 학대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학대, 정서적 학대가 가족 간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 더 큰 문제가 그들에게 이루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대를 받고 그 고통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만은 그들에게는 이루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켜본 전도자는 이 3절 말씀을 통하여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복되도다라고 표현하며 학대받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없다고 인생마다 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서 누군가의 이루는 힘과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자는 이 세상에는 그러한 이루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있을지라도 세상이 주는 위로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참된 위로, 참된 평안,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이루자가 없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그 평안이 어디 있지?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을 위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에 공의로운 심판으로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 참된 평안을 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 인생의 여러 가지 질고들, 괴로움, 고통, 아픔, 슬픔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 가운데에 힘을 얻게 하시고 참된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주신 그 모든 사명 감당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전도자가 본 두 번째 허무한 일을 보게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고와 성공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서 모든 재주는 성공이란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열심으로 수고하여 성공을 하지만은
그렇게 성공을 하면은 즐거울 것 같지만은 그런데 오히려 이웃에게 시기나 받기에 헛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수고와 성공은 헛되다라고 표현하는데, 물론 우리 삶에서 수고와 열심히 수고하는 것, 무언가를 성취하여 성공을 하는 것은 고귀한 일이며 꼭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수고를 감당할 때에, 우리가 성공을 위해 달려갈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 노예의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학장이면서 목회를 하시는 한 선배님이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수십 년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것이 바로 열심히 했더라면 이었습니다. 다시 젊은 목회자로 돌아간다면 더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감당하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고 이룬 것도 많지만은 두려운 게, 만약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까봐 그게 두렵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니?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니?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에 주님이 네가 그거 열심히 한 것이 나를 사랑해서 한 거니? 너 욕심을 위해서 한 거잖아. 그럴까 봐 두렵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실 때에 네 수고와 네 행위를 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책망하실 때에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책망하시죠. 에베소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열심히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이 처음 사랑, 하나님 사랑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 열심이 내 욕심 때문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의 수고와 열심, 성공을 이루어갈 때에 그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열심으로 그 모든 수고와 성공을 이루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늘 상급을 누리는 복되고 보람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헛되고 불합리한 일이 함께할 친구가 없는 삶입니다.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상속할 자녀와 형제도 없이 이 돈 버는 것에 집착하여서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살아갑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삶을 보고
허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허무한 삶 속에서 대안으로 다른 이와 함께하는 삶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대표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혼자인 인생보다,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누군가 함께하는 삶이 복이 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힘들고 쓰러졌을 때에 옆에 친구가 있다면 나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되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친구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말처럼 누군가 함께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환난에도 이겨낼 수 있고 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강력한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삼겹줄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헛되고 불합리한 일이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바로 권력입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소개되죠. 현직에 있는 늙은 왕과 젊은이입니다. 젊은이는 늙은 왕 다음으로 왕이 될 자인데요, 이 젊은 왕이 백성들에게 인기와 칭송을 받지만은 이 젊은이도 그 늙은 왕처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인기가 식어지고 권력도 영광도 사라지므로 이 권력이란 것도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허무한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학대와 수고와 성공, 누군가 함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의 권력.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체험하고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라는 강력한 줄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고와 열심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 믿음의 끈을 통하여 그 끈을 놓치지 말고 어떤 환난과 유혹도 이겨내고 함께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허무가 아닌 복된 인생 함께 인정받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헛되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제약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되고 참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직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평안이, 참된 기쁨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놓치지 말고 꼭 주님 붙들고 나아가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 가운데에 우리가 모든 수고를 감당하고 그 주시는 기쁨과 능력 가지고 능히 사명을 감당하여서 그 마지막 때에
나의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삶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여서 그 사랑과 열정으로 모든 수고를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원길을 늘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지역 사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 넘어서 부산과 경남, 대한민국 전 세계 영혼을 책임지는 귀한 복된 교회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 함께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그 모든 사역마다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그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예배를 맺어가는 귀한 복된 그 사역의 현장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 가지고 정성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린 그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뻐 봐주시고 하나님, 그 감사의 제목들, 그 들어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으로, 갑절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믿음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그 삶 가운데에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도 그 주신 성령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만나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